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고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성모님 품에서 함께 야외미사를 봉헌하게 돼서 참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근심이 없다는 것도 또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지병이나 또는 심리적인 근심 또는 돈 걱정, 많은 걱정과 많은 근심들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근심 가운데서도 평온하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근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이게 바로 행복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근심이 해결돼야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근심은 큰 말이 나가고 나면 작은 말이 큰 말 역할을 하듯이 언제나 근심은 있습니다. 여기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중에 제일 큰 근심이 뭡니까? 제일 큰 근심. 누구나 피해갈 수 없고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근심. 시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근심으로 여기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심으로 여기면 희망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심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변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죽음은 근심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순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근심이 아니라 희망이 되면 그때부터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것들은 이제 그건 역시 우리들 안에서부터 새로운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지 말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자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 심지어 유다도 잃지 않으려고 그의 손에 당신 목숨을 맡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발을 꺾어서라도, 발을 분질러서라도 스승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붙잡는 것, 그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잃지 않으려고 억압하는 것은 차이가 집니다. 우리는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지, 잃지 않으려고 억압하는 것은 간섭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다의 행동을 간섭하셨다면 유다가 스승을 팔아넘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사랑하시는 것이지 한번 창조해낸 피조물의 자유를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간섭했다면 악마가 없어졌겠습니까? 더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건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자유를 억압할 때, 간섭할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거나 위선으로 순종하는 척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유로운 순종을 낳지만 간섭은 불순종이나 거짓된 순종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과 불순종의 힘은 항상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과 불순종, 하느님의 명령,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명령을 받는 우리 영혼 안에 큰 하느님의 성막, 하느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그 명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힘을 갖게 하는 거룩한 지성소를 우리는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라 하고 또 때로는 저것을 하지 마라 합니다. 해야 할 것은 하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마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가 거스를 수도 있고 성숙시키 따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양심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은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선물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따릅니까?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양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양심에. 그 어떤 규칙보다도 분명한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면 마음이 평온합니다. 근데 양심을 거스르게 되면 산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바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다 답은 양심에 있습니다. 양심에. 그래서 양심을 따르면 우리가 산란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따르면 산란해집니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익힙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삶의 기술을 익혀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익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양심적 이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적 이익. 그럼 양심을 따르면 어떻게 이익이 남습니까? 그것은 이익에 먼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양심에 먼저 중심을 두면 거기에 따라오는 이익으로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것은 우리의 양심 안에 머무를 때 아버지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 그 명령 안에서 우리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